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20절까지인데요. 13절까지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중부 귀천 중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안 하던 일을 시작하고 안 하던 생각을 시작하고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에 그 시작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기라고 해요. 동기가 뭐냐, 이 일을 시작한 출발이 뭐냐, 동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여요. 동기가 있어야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동기가 생기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동기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동기가 두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속에서 와요. 속에서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 이렇게 속에서 동기가 와요. 그래서 이거 동기부여라고 하죠. 동기가 속에서 생겨요. 움직여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렇게 속에서 생기는 동기를 뭐라고 이름하냐면 당근이라고 해요. 당근. 여러분 당근 아시죠? 먹는 당근이라고 해요.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부여를 당근이라고 해요. 반대로 어떤 때는 밖에서 생겨요. 학교가 시간 됐어. 빨리 일어나. 그럼 일어나기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야 돼. 야, 뭘 해야 돼? 빨리 해. 그러면 억지로 해야 돼. 이렇게 밖에서. 너 이거 안 하면 주말이 맞아야 돼. 그러면 또 억지로 해야 돼. 너 숙제 안 해도 손바닥 맞는다?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럼 억지로 해요. 이게 뭐냐면 동기는 동기인데 밖에서 오는 동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채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동기부여를 당근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강압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동기를 부르는 것을 채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근이냐 채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숙제를 해왔어요.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나 억지로 한 사람이나 숙제한 건 비슷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숙도는 달라요. 겉은 비슷해요. 속은 완전히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서 하는 사람은 속이 꽉 찬 거예요. 그러나 시켜서 하는 사람은 깡통이에요.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내 속에서 자원하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내 안에 기쁨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날짜는 왜 이렇게 빨리 와? 또 주일 됐네? 또 예배 시간이야? 목사님 설교도 길게 하는데 큰일 났네. 이번 주에는 얼마나 더 길게 할까? 이러면서 온다면 이건 의부적인 거예요. 의부적인 거. 의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예배하고 의부적인 힘에 의해서 섬기고 의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도 예배하고 저 사람도 예배하고 이 사람도 찬송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겉모습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속이 꽉 찬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내 속사람.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 오늘 내 속사람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을 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속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껍데기만 보고 박수 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껍데기만 보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도 보시지만 속을 보셔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다 들춰내고 비어있으면 은혜로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왔다면 더 큰 사랑으로 채움받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꼭 들어야 된다. 우리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몰래 퍼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요즘은 어디든지 교회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있고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어렸을 때 예수 믿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또 전도하게 갖고 오히려 말이 잘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뭔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때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와 세상 번님네야 이내 말 좀 들어보소. 집안에 부모 있고 하늘에 천부 있고 나라에 임금 있고 하늘에 천부 계시다.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첫 소절이 뭐냐면 어와 세상 번님네야 이렇게 시작해요. 어와 세상 번님네. 벗이라는 말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어와 세상. 그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아 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다 들어봐라. 다 들어봐라.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하나씩 내가 묵상하고 또 읽는 건 또 달라요. 처음 읽을 때는 이런 말 있는 줄도 몰랐는데 다시 읽어보면 또 달라요. 같이 한번 읽지요. 1절 2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들으세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아니고 다 들으세요. 오늘 우리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듣고 안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는 듣겠다, 나는 안 듣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 된다.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종이 들어야 돼요. 시편 123편에서도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눈을 똑바로 뜨고 주인의 눈을 살피고 주인의 손끝을 살피면서 종이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신비하게 하늘에서부터 얻은 지혜이고 하늘에서부터 얻은 명철인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들으십시오. 다 들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으세요. 이런 표현이 1, 2, 3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오묘한 말을 풀어요. 오묘하다는 말은 수수께끼 같은 말 그런 뜻도 있어요. 노래를 불러요. 예를 들면 어떤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의 은혜를 받을 때도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바로 은혜 받았던 때를 돌아보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있어요. 찬송은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이 마음속에 갖는 은혜의 생각들, 은혜의 그 방향들은 또 달라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상 노래도 그래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우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자기 남편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식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먼 친구 같이 있던 친구가 멀리 떠나서 친구 보고 싶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노래는 한 노래인데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건 다양해요. 오묘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을 또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한 은혜가 심령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들으라 하고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문답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가 문제 많지요? 나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해결했습니다.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 환난,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 뭐냐면 5절에 죄악이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며 또 나를 애워싸. 이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은 없는 게 환난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뭐냐면 죄악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환난이에요. 여기서 나를 따라다닌다 할 때 따라다닌다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이삭의 아들이 누구지요? 쌍둥이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닌다. 야곱이라는 말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말도 되고 뒤꿈치 우리 발목에다가 끈을 메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졸졸졸 그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놈이 우리 발 뒤꿈치에다가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죄가. 이것이 인생의 환란이에요. 따라서 하시다. 환란은 죄가 따라오는 것이다. 환란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환란은 있고 없고 먹고 못 먹고 갖고 못 갖고 이런 것이 환란이 아니고 죄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쫓아다니는 게 환란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종종, 그런 때 종종, 그 다음에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이렇게 애워싼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종, 가끔씩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것이 내 뒤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내 앞에도 가 있어요. 이놈 죄가 내 뒤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이 죄가 내 인생 앞에 가서 내 앞에다가 함정을 타놓고 길을 부셔놓고 내 인생을 깨뜨리는, 내 인생 가는 길을 막아놓을 때가 있다니까요. 에워싸. 내 인생을 막 둘러싸고 다 꼼짝 못하게 나를 둘러싸서 짐치고 함정을 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서 죄가 나를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죄가 내 인생을 둘러싸고 내 인생을 꼼짝 못하게 내 인생을 잡아 누를 때, 이런 때가 환란인데, 그런데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환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이게 지혜. 여러분, 나는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았어? 이게 이제 답이 지금 이제 성경에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지요? 지금부터 내 말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1, 2, 3, 4절은 여러분 내 말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에 환란 많지요. 그런데 그 진짜 환란은 있고 없고 갖고 못 갖고 누리고 못 누리고 이게 아니고, 죄가 내 인생을 쫓아다니고 죄가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부수려고 할 때, 이것이 진짜 환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해결 받으셨습니까?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요. 6, 7, 8. 자기의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편 49편을 더 쉽게 또는 더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같이 읽으시면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루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라는 말 상처예요. 상처투성이로 그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그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를 했다 이 말은 위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개가 와서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즐기고 또 잔치하고 호화롭게 사는데 관심 있는데, 진짜 불쌍한 개가 와서 그 불쌍한 사람을 위로해 준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아멘.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으셔야 시편 49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보시죠.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요. 첫째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요. 내 것에 마음이 있지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마음 두지 않아요. 말은 해요. 배고파서 어떻게 그래도 먹을 건 안 줘요. 저 사람 어떡하지? 저 배고파서 어떻게 먹을 건 안 줘요. 왜냐하면 내 돈 들어가니까. 돈은 돈인데요. 돈이 가치가 너무 달라요. 저 사람 배고파. 어떻게 좀 해봐. 내 돈은 안 돼. 네 돈 해. 내 돈은 안 되는데 네 돈은 해. 내 것은 안 되는데 네 것은 해. 이게 바로 16장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이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만 읽으면 혼란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부자들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시지? 부자가 남의 거 뺏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강도도 아닌데 우리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여기 시편 4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각색하신 거예요.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자기만 위하고 이웃의 영혼과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실제로 구원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안 해요.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말로는 등기하고 소유권하고 상속시키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속 생각을 성경이 우리 속 생각을 다 들춰내세요. 오늘 19절까지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손종철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생각하시지요 지금? 돈이 좋긴 좋은데 장로니까 차마 돈 좋다고는 못하지. 저도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목사한테 그렇게 물으면 목사가 돈 좋다고 하겠어? 좋아도 좋다고 말 못하지? 그래요. 우리 속이에요. 우리 속을 듣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적당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을 열어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열으세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뼛속에다 숨겨놔도 하나님이 그 뼈를 쪼개고 그 속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신다. 우리 속을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믿음이 좋지.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장로니까. 대장로님은 돈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똑같이 물어봤어요. 처음에 물어볼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1명, 2명, 3명 다 믿음이 좋대. 다시 한 번 하고 또 물어봐서 그랬더니 그때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고 재물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가진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가치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최고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믿음이 최고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내가 등기부 등본에 무엇을 풀어놔야 되고 내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야 되는지 주어야 되는지가 확실해져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해. 물질이 좋다.
재물이 좋다, 부유함이 좋다, 내 소유가 좋다, 이것을 내 속사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땅은 계속 대대로 물려줘야 되고 내가 가진 명성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손들이 이거 다 물려받게 해야지. 왜? 내 속으로는 진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속내를 지금 뒤집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내 영혼을 구원할 것 같으냐? 이제 다시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시면 그러면 이 부자가 정말 그 가난한 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하나 먹여 살릴 만한 재물이 없어서 먹을 것을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첫째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잔치하고 나는 배부르고 내 상에서 먹고 남는 것이 남에게 얼마든지 부유하게 남을 먹여 살릴 만한 것이 내 쓰레기로 나가도 그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또 두 번째,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51편에 시편 51편에 이제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이 사건들이 단순히 그냥 이어진 사건, 시편이 그냥 단순히 이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또 누가복음 16장 사건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99마리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손님,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양이 99마리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 채우는데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의 것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 옆집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누가 양을 막 빼앗아다가 그러진 않아요. 뭐냐면 내가 꿔줘. 나한테 꿔주면 내가 갚을게. 어떻게 갚을 건데? 내가 한 몇 달 있다가 2마리 줄게. 지금 줘봐. 안 갚아. 왜냐하면 갚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니까. 재물은요.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물은 자석과 같아요. 재물은 자석과 같아서 재물이 조금 있을 때는 욕심이 조금 생겨요. 그런데 재물이 점점 많아지지요? 욕심이 더 커집니다. 이건 재물의 마력이라고 마력. 돈을 많은 사람이 돈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어떻게 커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더 커지는데 내가 포기 못해. 더 커지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속사람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실제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조금 마음이 있어도 내 재물을 허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인간의 재물로는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첫째는 할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욕심 때문에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놔? 못 내놔요.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성경이 우리 속을 다 뒤집으시니까 우리도 다 드러내야 돼요. 형제가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가 병이 있대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 비용이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동생이 아파 10억이에요. 내가 전부 다 인생 내가 다 털털 털으면 5억 나올지 몰라요. 내가 전부 다 털으면. 그리고 내가 다 털고 나서 빚을 얻어서 동생 수술을 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수술한다고 다 돼? 아니 수술한다고 다 치료되냐고.
잘못하면 헛돈만 쓸 수 있어. 변명도 참 치졸하게 해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 돈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내 돈이니까. 이건 지금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닐 때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형제가 그것도 못 해줘? 해줘! 왜 해주라고 해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인생이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치졸하지만 내 돈 아니니까.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49편에서요, 아주 인간의 간악하고 참 야비하고 얍삽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다 들춰내세요. 네 속에 있는 거 한번 들춰보자.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당신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당신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든 부유와 재물과 당신의 자랑과 칭찬받는 모든 것, 그것 가지고 한번 오늘 얘기해보자. 나는 예수님 얘기하려다. 당신은 당신 자랑하는 거 가져와봐라.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거짓없이 드러내야 우리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내 속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돈인데 내 돈은 안 돼요. 근데 저 사람 돈은 돼.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 형제가 그것도 안 해? 뭐 하려고 형제가 필요해? 이럴 때 형제가 필요하지. 왜 얘기해요? 내 형제 아니니까. 내 돈 안 드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 상황이고 내 형제라면 참 못자. 이걸 해줘야 돼, 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럼 나도 걱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이 남의 영혼을 구원해요? 이런 인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절대 못해요. 이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남을 위해서 절대 못 써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정확한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꼭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이 어떻다고요? 존귀해. 참 귀한 분이에요. 사람은 참 귀해요. 참 영광스럽고.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귀하긴 참 귀한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떡 한 조각 안 주지만 짐승은 와서 나사로를 핥아줬어요. 짐승만도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은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은 참 귀해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해요. 강아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못하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나를 핥아주는데 사람들은 나를 물어 뜯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각박해서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따라서 하십다. 사람은 존귀하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짐승만 못하다.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고 또 20절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참 귀하다. 사람은 참 좋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짐승만 못하다. 우리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귀한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귀해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주기학교 꼬마들도 제가 보면 너무 귀하고 참 예쁘고 소중해요. 아름답고. 그런데 이 관계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즉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끼리는 결국 숨겨져 있는 발톱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숨겨져 있는 이 이빨들이 다 나와서 핥히고 물어 뜯고 찢고 이런 일이 생겨요.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남의 아내를 그렇게 강탈해서 빼앗고 남편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잔악한 다윗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4절, 5절 말씀이에요. 애워싸는, 내 인생을 따라다니고 내 인생을 애워싸는 이 죄를 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도대체 8절, 9절 말씀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마련 못해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고, 둘째는 실제로 욕심 때문에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정말로 해결돼서 그 사람이 그 재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 표현이 지금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방법으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지식으로, 지혜로,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전 재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는 표현이 9절이고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 하나도 나와 상관없이 다 버려질 것이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끼던 것,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 들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가져와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대주십시오. 물 한 컵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금, 은, 보따리는커녕 물 한 방울도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12절 말씀처럼 지음 받을 때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죄악을 꾀개치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짐승만도 못하고 정말 불쌍하고 마지막은 또 비참하기까지 하다 하는 말씀이 간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이러고 뒤에 셀라가 있어요. 셀라가 있다는 것은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하고 생각해봐. 당신 인생 생각해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이유 대지 마. 변명하지 마. 당신 인생 살펴봐. 이런 말씀이 셀라예요. 조용히 해봐.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명하려고 들태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막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복잡한 생각 꺼내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내 인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셀라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해봐. 나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어. 조용히 해봐. 이거 안 된대. 세상이 이렇게 안 된대.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된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나. 조용히 해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셀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시편에는 중간중간에 셀라가 있지만 없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일반적인 생각은 없어요. 셀라가.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치고 들어오면 더 이상 성경을 읽어가지 못하고 멈춰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생각해요. 이게 셀라예요. 조용했어. 그때는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편 또 다니엘 또 이번 주엔 호세아잖아요. 수요일에 호세아 또 새벽에는 히브리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저도 집에 앉아 있으면 계속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읽어요. 계속 복음서, 시편, 호세아, 지난주까지 다니엘 했다가 우리 이번 주는 호세아 또 히브리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메모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와가지고 집사람이 와가지고 농협 갈 일 없어? 그래 저한테 농협 갈 일 없어?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다가 꺼내가지고 입금하고 와. 그러면 이제 그냥 가지고 가면 괜찮아요. 아니 이거 날짜가 지난 거 아니야 이거 왜 지금 아니 이거 날짜 지난 걸 왜 지금 넣으라고 그래. 지금 빨리빨리 해야지 날짜 놓치지 말고. 그럼 제가 그래요. 말 안 하고 가라고. 그러면 옆에서 다음부터 똑바로 좀 해. 이거 왜 정신 안 차리고 이게 다 여기 이자 붙으면 돈 100원이고 200원이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정신을 안 차리고. 그러면 제가 물론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지만 지금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셀라 하고 있는 셀라.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계속 열려있다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성경 오잖아요. 다시 또 가려면 2시간 걸려요. 제가 문 잠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게 셀라예요, 셀라.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건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세요. 누가 은혜를 받거들랑 다른 사람은 잠자다야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 가만히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은혜가 임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들랑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세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인생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존귀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지옥을 면치 못하는데 당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당신 지금 13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가고 있진 않소?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을 향해서 당신도 함께 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셀라예요. 살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 끝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직 멸망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길을 계속 가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해결받았어? 나는 지금 해결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죄 가운데서 이러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 질문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14절부터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이 질문과 대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계속 끌어오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방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는 이제 찬양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막 격정적인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란한 아주 그런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죄를 쏟아내놓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죄를 쏟아내놓고 해결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러면서 막 지금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사항을 해결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전에까지는 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일어난 거예요. 관심이 일어나면 무엇이 생기냐면 질문이 생겨요. 따라서 하십시다. 관심 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질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질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4절, 15절 말씀에서 그들은 양같이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에요.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여기는 종말, 그 위에 있는 종말, 멸망의 길로 이미 정해졌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사망이 목자가 돼서 데리고 가요. 선한 목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에 가고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잔잔한 물가도 가고 안전한 집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그 인생에 그 양들이 가는 곳에 꼴이 있고 또 물이 있고 안전한 집이 있고 그런데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끌고 가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저주요, 가는 곳마다 죽음이요, 가는 곳마다 멸망이요. 왜냐하면 사망이 끌고 가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계신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망이 끄는 대로 딸려가면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이 안타깝게도 머리에다가 뿔을 달고 이빨을 드러내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사망이네.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죄네. 이거 마귀네. 우리가 깨달을 터인데 마귀가 마귀처럼 오지 않고 마귀가 천사처럼 오고 죽음이 죽음처럼 오지 않고 축복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다른 눈이 필요하고 다른 귀가 필요해요. 그 눈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귀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눈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가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속이는 것들을 뚫어보고 그 속에 숨겨있는 간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볼 수도 있고 거짓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쳐내고 막아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사망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다 망할 거예요. 그러나 과거 인생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저 밑에 있는 말씀처럼 밑에가 아니고요. 19절에서
이제 다음 받아 넘긴 성경이 50편의 2절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여기 보시려고 그러는데 시편 50편은 49편과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시편 50편 2절을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캄캄한 내 인생길에서 참과 거짓,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 거짓과 진실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우리 캄캄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이 내 인생길에 비춰질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길 또는 마귀를 목자처럼 착각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즉 사망이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는 사망 안 따라갈 거야. 나는 죽음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마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해결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이고, 이 표현은 시편 50편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9편에서 다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50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49편과 50편은 따로 떼기보다는 함께 보시면 참 은혜롭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49편과 50편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50편, 이번 주에 꼭 많이 읽어보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계속해서 우리 속을 보세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은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은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리려고.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네 눈에 좋은 것이에요. 고난은 복음을 위한, 즉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즉 이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던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구원의 나라를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 물 한 컵도 아버지 앞에 가지고가지 못했고 빈손으로 부끄러운 죄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천국문을 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들어가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울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1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왜 이렇게 눈이 어둡냐? 왜 이렇게 네 죄를 못 봐? 왜 이렇게 네 인생을 못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눈을 감고 세상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감고 세상에 관심 두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감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되는데 왜 보지 못할 것을 계속 보고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계속 들으면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진짜 들어야 될 천국의 음성은 왜 듣지 않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통곡을 하셨어요. 성이 무너져서 불쌍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고집피우는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이 무시해요.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그 표현인데요. 19절입니다. 그들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누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원래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3인칭으로 나, 너, 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서 단어는 너로 되어 있어요. 너. 그런데 해석은 그들로 하고 원래 써있기는 너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또 너는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는 이대로 계속하다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할 때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쓰기는 너 이렇게 말을 해놓고 너라고 안 하고 그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지혜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회개하는 집사님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들으면 진짜 무서워서 목사님이 딱 나한테 뭐 그러시오. 나 무서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꼭 그래요. 여기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할 때에 실제로 그들은이 아니고 너는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너 지옥 가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말라고 워낙 무섭게 하면 우리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무섭게 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할 때 못 서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무서울까 봐서.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13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계속하고 죄악된 길을 계속하면 내가 도달할 곳은 어디인가. 마지막은 영원히 어두운 지옥밖에 없구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돌아가고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다다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20절 같이 됩니다. 그러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인간은 참 귀해요. 우리가 사람처럼 귀한 게 없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해요. 가치 있고. 그렇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밖에 못 가요. 이 말씀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은 존귀하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밖에 못 간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세요. 당신 이 죄의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49편 말씀이고, 이 빛에 대하여 50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이 비춰졌어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러 오셨고, 죄악을 씻어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오늘 49편을 읽으시면서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지음받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죄사함의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